할렐루야. 한번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 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초롱초롱한 눈으로.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 맛을 아십니까? 이건 진심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의 맛을 아십니까? 오늘 지금 새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포도주의 맛을 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새 부대이십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살 수가 있대요. 새 포도주도 없고 새 부대가 아니면 둘 다 없어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왜 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터지기 때문에. 터져서 새 포도주가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새 포도주. 이걸 담은 사람들은, 담은 인생들은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 이해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어떤 참된 인생의 변화 없이, 그리고 내면의 거듭남이 없이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종교의 이 복음을 담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요,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 반발이 심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60년, 7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러고 반발을 해요. 아니, 내가 새벽 기도를 20년을 했는데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반발합니다. 반발합니다. 오직 새로운 인생, 예수의 복음의 진정한 회개와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뉴 네이처를 주셔야 돼요. 본질을 바꿔주셔야 돼요. 본질.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바뀌는 게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노력해야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정말 참으로 변하지 않은 인생에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고 그 인생은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저자 마태가 어떻게 예수를 인생을 걸고 따르게 됐는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지 자기가 직접 기록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마태가 아마 이걸 적었을 때는 몇십 년 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생생하게 적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없다. 그거 참 문제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문제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흔들어 놓았을 때 그 설렘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 하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시고, 이 역사는 내 인생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것에 관한 것이다를 내 영혼 속에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설렘은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여러분은요? 그렇죠?
마태는 당시 자기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멸시받던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멸시하는 게 뭔가요? 이때 당시에 그 일제 시대 때 그 매국노들, 그렇죠? 일본 사람보다 더 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 민족인데 민족의 피를 빨아 가지고 부를 쌓는 아주 비열한 인생들.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친구도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그런 세리, 퍼블리케니였었습니다. 저가 밤마다 편안했을까요? 여러분도 밤에 침대에 이렇게 머리를 두고 이제 잘 준비를 하면 이렇게 저는 그래요. 오늘 하루가 지났구나. 그 마태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직장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요. 그렇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리로서 돈은 많은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 나가기만 하면 자기의 멸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계속 그런 척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괴로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태가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다시는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합니다. 다시는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뉴욕과 같은 그런 항구 도시였죠.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고 거기서 세리를 받는 그 마태의 곁을 지나가면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꾹 앉아가지고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들어갔고 다 희석이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 들어가지고 그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따르니라. 그거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 후에는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그 인생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순종의 삶. 종교의 삶이 아니라 죽은 종교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저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사귑하고 갔죠. 자기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친구가 누굴까요? 친구라고 해봤자 세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인들. 그래서 죄인들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유대교에서 완전히 내쫓은 아주 더러운 인간들. 그렇죠?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그 유대교의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면 항상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시죠?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이스마엘들이 있어요. 이스마엘들. 있습니다. 이삭을 계속 핍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데 아주 철저히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독실한 유대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그런 더러운 퇴교된 버림받은 자들,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런 사람들과 절대로 교류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초청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당시 문화를 따지면 문화로 생각하면 정말 인정하고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라는 뜻. 여러분은 친구가 누구이십니까? 저는 이것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친구가 누구이십니까? 친구는 같은 취미를 갖고 나이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한 사람이 친구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하고 세리하고 친구라면 그게 기독교 복음이라면 그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 본질이 바뀐다는 내용이라면 여러분의 친구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라입니다. 엘라이.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이고 예수님을 누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말이죠. 이게 내가 하는 게 옳습니까? 나는 사실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는 엘라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톤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질문은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 이거였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질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관을 갖고 계십니까? 금식 반드시 해야지. 저는 금식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늘 요즘 잘하진 못하지만 금식이 나는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와서 묻는 것입니다. 진짜 알고 싶어서 의아해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분명히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분이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분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분인데 왜 이 제자들은 이 모양이지? 이렇게 묻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직접 물었습니다. 유대교 종교의 전통과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 금식하고 슬퍼하지 않냐고. 정신을 좀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주일날 이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좀 들으세요. 번쩍 차리시고요. 유대교 전통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오늘 다루는 건 뭐냐면 새 포도주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다 전통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전통이 뭘까요? 네,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존중하고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함과 거듭남과 인생의 돌이킴 없이 순종 없이 순종이 있을 수가 없죠. 새벽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때 당시의 바리새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런 말들을 늘 했지만 주일날 강단에서 저 CTS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보다 더 무서운 종교인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한 20년쯤 하면 무서운 종교인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세 가지 illustration 예로 답하십니다. 뭐로 답하시죠? 결혼식에 대해서, 신랑 되신 당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새로 된 배옷, new cloth. 세 번째는 새 포도주. 세 예로 말씀하시는데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그걸 오늘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요한이 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와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올 때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 그 예수의 신발의 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다. 그게 그 표현을 이해하시겠죠? 나는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한 종으로도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권세 있는 분으로 알아봤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걸 알았습니다.
또한 보라,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굉장한 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 자신의 제자들을 다 결국엔 보내길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앞에 보내진 자며 그분이 커져야 하고 나는 줄어들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죠.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다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증거가 나타나냐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약 20여 년 뒤입니다. 20여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세례 요한의 제자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이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물세례의 복음을 전했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저들이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뿐이었더라. 여기 머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렇죠? 경건한 사람이긴 한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헤롯 안티파스죠, 잡혀가지고 나중에 목이 잘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목이 잘라져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 후에 예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세례와 회개는 알았지만 그 유대교의 구약 시대에서 나온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금식하라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레위기서 16장에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 날 Day of Atonement 때 금식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외에는 금식이 없습니다. 물론 에스더도 금식했고,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도 금식했고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prescribe 된 것은 없습니다. 즉 이 금식은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겸허히 무릎을 꿇고 내 진실을 표현하고 이런 내적 태도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짜 무릎을 꿇을 생각이 없이, 진짜 하나님을 따라갈 생각이 없이 껍데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구약시대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전부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훨씬 나을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본질이 바뀐다는 것은 네이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불순종의 인생밖에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니, 로마서에 의하면 노력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도 많이 갔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것을 진단하고 그리고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에 와도 기도를 잘 못합니다.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할 말이 뭐 1시간씩 있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졸았는데 새벽 기도 겟세마나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새벽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듣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고 진짜 그 큰 순종의 삶을 그리지 아니하면 다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금식을 하셨죠. 언제 하셨죠? 시험 받으시기 전에, 그렇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준비할 때요, 95년도에 그때 이제 치과를 개업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전도사를 시키셔가지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매주 금요일 날 2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그 후에도 하나님 허락하실 때마다 하고 우리 선교 갈 때마다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내적의 변화가 없이 외적인 그런 형식만 하면 아주 무서운 종교인들이 돼버립니다. 무서운 종교인들. 금식도 그렇고요. 세례도 그렇습니다. 세례도 내적 변화가 없이 세례를 줘버리면 그럼 그게 뭐가 되죠? false security, 거짓 내 확신이 됩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리 집사가 됩니다. 아니, 서리 집사가 먼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안수 집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권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장로가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전통입니다. 무서운 전통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잘 들으세요, 유대교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긴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 말씀과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단과 같은 거였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가죽 부대, 그 낡은 부대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이 이단과 같은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루셨고 그림자와 같은 것을 확실히 드러내신 것이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입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로마서에도 적혀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적혀 있고 복음서에도 적혀 있고 다 적혀 있습니다. 다 저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계명을 다 자기가 바꿔가지고 이런 그 레바이들이 만든 종교적 그런 순종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를 믿었냐 하면 모세는 순종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들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즉 종교생활, 신앙생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완전히 이거는 비복음적, 아니 엔타이 복음적이죠. 큰일 날 종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가장 큰 충돌이, 복음서에서 가장 큰 충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과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 순종의 삶을 살 생각이 없이 요거 잘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요거 잘하고 찬양대 잘하고 요거 잘하고 그런 거로 의를 쌓으면 무서운 종교인들이 돼버립니다. 반발이 심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약간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반발이.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반발이 심했는지 결국엔 어떻게 되죠? 이게 반발의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에스타블리시먼트과 첫 번째 충돌이었는데,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결국엔 어디까지 가죠? 마태복음에서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의로워지거든요. 종교인들은 반드시 죽이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이삭을 핍박한다고 갈라디아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금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금식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기억하시죠? 금식할 때, 즉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할 것을 가정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척하지 말고, 우리 딸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아빠 너무 슬픈 척하지 마. 금식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즉 종교는 사람한테 자꾸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다른 게 뭐죠? 이 복음과 세포도주는 다른 게 뭐죠?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건 사람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야 인생이 변하니까. 그래야 회개가 있고 진짜 돌이킴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세례받고 성도인 줄 알고 살다가 집사되고 장로되고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듣기 싫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서를 지금 마태복음을 오늘 몇 번째죠? 56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그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는 내 스스로 의롭게 받은 거와 충돌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시 종교와 전통은, 그때 유대교는 뭐를 중요했냐면 세 가지를 중요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구제 헌금, 그렇죠? almsgiving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일주일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눈에 띄는 큰 거리에서나 그런 회당에서 사람들이 눈에 띄는 데서.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 금식하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 대속죄제일 한 번 얘기했는데, 이때 유대교로 오면서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씬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먹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스탄불 가 보니까요, 그 뭐죠? 라마단 종이 끝나자마자 막 먹더라고요. 종교인들은 다 껍데기입니다. 다 껍데기. 그렇죠? 그런데 저들이 이것을 행할 때 사람의 눈에 띄고 사람의 눈에 보여서 자기가 의롭게 여기려고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참된 겸손과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곱깝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스토니북 대학에 한 10몇 명이 나왔는데 3명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면 중국 사람들이 왔어요. 메인랜드 차이나에서 왔는데, 그때 제가 우리 산상보훈을 이제 시작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쭉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끝났어요. 긍휼을 얘기하면서 용서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목회를 하고 여기저기 가봐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3번째 온 교회를 안 가본 친구인데, 중국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 아니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바람을 펴서 우리 어머니를 너무 상처를 주고 저들은 이혼해서 원수가 됐고, 아버지는 지금도 브라질에 살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미국에 살고, 나는 지금 미국에 사는데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잖아요. 이거 제가 신이 났습니다. 진짜로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나 진짜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신이 났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What was his name? The other guy. Not Jaden, the one with 카와. 저 알아듣고 있어요. 저 뒤에서요 지금요. You follow what I'm preaching, right? Yeah. 네. 카와가 이러는 거예요. 난 진짜로 용서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편안히 살고 싶은데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는 거야. Is that a good news? 그게 복음이야? 그랬더니 네, 좋은 소식이에요. 너를 용서한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복음이야? 좋은 소식이야? 그랬더니 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지하게 너무너무 귀한 성경 공부를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밥을 거기서 이제 주잖아요. 우리 거기 계신 우리 한국 식당의 그 주인들이 우리 맨날 밥을 그냥 공짜로 줘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밥 먹는데 또 새로 처음 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중국 친구인데, 중국에서 맨날 차이나에서 왔대. 걔 이름은 제이린이에요. 걔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 한마디도 안 하다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멸시하고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무시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미워한대요. 평생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나도 지금 그렇게 용서하고 싶다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답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종교인들입니다. 죽은 종교인들. 죽은 종교인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죽은 목사도 많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죽었는지 어떻게 알죠?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열매고 뭐고 다 알아봐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알아봐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그 말이 그게 무슨 뜻인가? 아니요,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아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겸손이에요. 진정한 순종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식일 뿐이에요. 거짓일 뿐이에요. 거짓. 아멘. 점점 듣기가 싫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세 개의 예를 들어서 반응하십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잔치집에서 신랑이 왔는데 슬퍼할 수 있느냐? 당연한 말이에요. 그때 슬퍼하고 그때 금식한다. 잔치집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또한 성경에서 혼인의 예를 자주 드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혼인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은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신랑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랑한테 대충 해도 됩니까? 아니 결혼을 잡아놓은 사람이 그냥 한눈 팔고 아무랑 밥 먹고 영화 보러 가도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신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를 신랑이 올 때 열처녀가 있는데 열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껍데기만 있어요. 기름통만 있어요.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 기름통은 있는 것 같은데 기름은 없어. 기름통은 있는데. 이해하십니까? 예수는 항상 신랑, 말씀하시는 것은 신랑이 있을 때, 결혼식이 진행될 때 거기에 있는 게스트들이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겉으로 거칠해하고 외식하는 종교적 금식은 죽은 것이고 독이고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있을 때 진실되게 진짜 겸손을 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애통하고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언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신랑을 갑자기 뺏길 날이 있는데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지금 선교를 떠나는데 말이죠. 선교 가서 우리가 진짜 치열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7시간 시차가 있고요. 우리가 20시간을 날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고 목사님들 20몇 명, 우리 7명. 이번에는 아주 추려서 20명만 초청했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한 100명쯤 초청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작은 팀이 가기 때문에 20명 초청하는데 처음서부터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단들이 좋아하는 설교. 근데 교회는 설교를 하질 않아요, 이걸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왜 교회는 설교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없어서? 아니요. 기복신앙을 전해야 되니까. 기복신앙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incomparable.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incomparable. 이런 것입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세수를 부어봤다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껍데기만 남은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본질이 진짜로 변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뭔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가장 큰 일이 됩니다. 어저께도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게 어떤 지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지형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geographical. 가라. 너희는 가서. 근데 순종을 안 해. 가질 않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가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가는 것. 그게 기독교 복음인데 너희는 가서. 이 순종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땜빵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의 복음 없이 전통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불신자들은, 즉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장로건 목사건, 계속 전통을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았어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아니,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아니, 장로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예수를 몰라요. 예수의 복음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건물 사는데 큰 헌금을 한번 했어요. 이런 의와 형식으로 불신자가 자꾸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들에게는 내가 구원받은 착각 속에 살게 합니다. 그걸 분명히 예수님은 말하고 있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착각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혼 속에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피곤하십니까? 늘
이건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불순종을 할 수가 있죠. 네. 계속해서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으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불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드리지 않으면 그럼 뭐 할까요? 자꾸 때우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 찬양대, 헌금, 성경 공부 이런 거로 때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묵상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있던 예수님과 그렇게 충돌했던 그 종교의 영이 지금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결혼식으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두 번째에는 생배 조각, 낡은 옷에 그 새 천을 붙이는 일이 없나니 그 새 천을 붙이면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라. 인생이 변하지 않고 자꾸 종교만 싸우면 헤어짐이 더하대요. 엉망이 된대요. 엉망이. 인생들이 엉망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 줄지 않은 배옷 있죠. 당시 옷은요 다 리넨, 배나 울이었었습니다. 울.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빨면 줄었어요. 아시죠? pre-shrink한 옷이 있지만 이것들은 빨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터졌을 때 새로운 것을 갖다 기으면 처음으로 빨면 이 새 천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이 찢어진 게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들리시죠?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의 옛날부터 따라오던 그 종교에 갖다 붙이면 다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흉측한 게 됩니다. 흉측한 거. 아주 흉한 게 됩니다. 흉한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은 내적 긍휼. 여러분 긍휼을 아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긍휼이 뭐죠?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만 알고 찬양대만 알고 가끔씩 헌금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도 없고 긍휼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고 생명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놓으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다 쏟아지고 부대를 버리게 됨이라.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아십니까? 아는 분 한번 아멘. 이 KM 큰일 났어요. 진짜 다시 한번 아는 분 한번 아멘. 진짜 큰일 났어요. 모르면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모른다. 내가 새 부대가 된 것을 아는 분 한번 아멘. 아니면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새 포도주도 모르고 새 부대도 모른다면 큰일 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게 당시에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낡은 부대는 어떻게 되죠? 낡은 부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말라 배틀어지고 그리고 아주 brittle, 뻣뻣해져요. 근데 어쩜 이렇게 맞죠? 예수가 없는 오래된 교인들은 말라 배틀어지고 뻣뻣해져요.
어쩜 이렇게 맞죠? 그래가지고 새 포도주를 거기다 놓으면은 새 포도주는 아직도 fermentation, 계속 fermentation 뭔가요? 숙성이 된다요? 숙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팽창이 돼가지고 이게 터져버립니다. 새 포도주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라 배틀어진 그 뻣뻣한 중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이 없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고 사용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로운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긍휼과 용서와 new heart, 새 영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십니까? 회개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과 그리고 정말 의에 줄인 마음과, 여러분 의에 줄이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하나님의 의, 불의가 온 세상에 꽉 차 있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의가 나갈 수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난 자, 거듭난 자, 뉴 하트를 가진 자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큰 충돌은,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큰 충돌은 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솔직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존경하고 싶은데 존경이 안 되네요. 용서가 안 되네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솔직해요. 근데 교회 안에 오랫동안 말르고 막 뻣뻣한 사람들은 말로 해요, 말로.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다 드러나거든요, 그거. 제가 이거 뭐 하루 이틀 했나요? 말하는 거 들으면 알거든요. 말로 합니다, 말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외식하는 것, 입으로 하는 것. 죽은 율법적, 외향적 종교, 자신의 의를 쌓는 그 시스템, 그런 전통의 유대교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죠? 조금 고쳐서 잘 신앙생활하라? 아니죠.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고쳐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막 주는 게 그게 조금 고쳐서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사를 그냥 주는 게 그게 조금 고쳐서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교회 발목을 잡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그래야 그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게 성경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억지입니까? 억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무슨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더 하겠습니까? 거듭남이 없이, 진정한 회개가 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 낡은 부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그 엉터리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엉터리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한인교회가, 한국교회가 그 구약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엉터리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성경으로 분별해야죠, 그거를요. 분별하지 않으면 왜 금식 안 해? 너는 맨날 이딴 싸움만 하죠. 바리새인들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제자 다 하는데 왜 금식 안 해? 이런 것만 하죠. 그렇게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리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언제나 같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원하십니다. 믿는 분만 한번 아멘. 저는 KM에서도 아멘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국교회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약시대의 메시지와 신약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서 하나님이 있고 안 믿어서 하나님이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버티는 거죠. 여러분들이 버티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어리석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참된 회개와 깨어진 심령과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과 긍휼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이게 복음이 믿고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은 마르고 뻣뻣해진 가죽 부대들일 뿐입니다. 새술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예수의 복음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저 좀 한번 보세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면 되나요? 아내가 저녁만 지어주면 되나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아내가 그냥 맛있는 것만 차려놓고 방에 들어가서 연속극 보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뻣뻣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말라 배틀어지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린 거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아무나 주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죠. 제자를 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으로, 멤버로 받으라는 얘기죠.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것은 다 껍데기들이고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 복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임으로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폭포가 쏟아지면 강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늘 외치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가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폭포를 본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은. 멀친슨 폴이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자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근데도 이해를 못하세요? 폭포가 쏟아지면 그게 여기서 다 말라 배틀어지겠습니까? 강이 흐를 것입니다. 강.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숨지 않을 것입니다. 요거로 대충 때우고 저거로 대충 때우고 이런 일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메시지의 반응은 딱 둘입니다. 예수의 진리와 회개와 용서와 새 생명, 이것을 결국에는 대적하고 미워하고 죽이든지. 죽이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면은요, 죽이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제가 좋은 얘기만 하면 죽이려고까지는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있어요. 제가 압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아가든지. 예수를 쫓아가고.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아니요. 책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새 포도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새 부대가 되어야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말라 배틀어지고 뻣뻣하고 결국은 죽여야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역사가, 돌이킴의 역사가, 그 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돌이킴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